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등불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등불 여호야다인데요. 아달랴의 약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인가, 요아스의 구출, 여호야다의 믿음, 이런 순서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달랴의 약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제 어떤 여인의 이름이에요. 여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의 그 친딸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북 분열 시대의 지금 이제 시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부모의 믿음과 동일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공주죠. 북이스라엘의 공주인데 지금 이제 남유다의 왕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왕자.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남유다의 왕자가 이렇게 결혼. 어떻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보통 이제 남남북녀라고 하는데 북쪽의 이 여인과 남쪽의 아주 잘생겼겠죠.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극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물질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좀 이렇게 약한, 좀 여러 가지로 좀 미약한 그런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결혼 동맹을 이렇게 맺은 겁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서 서로가 이제 사돈을 맺자.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로 결합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북 통일의 그런 어떤 전기를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향후 큰 비극의 씨앗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로 시집온 이 아달랴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가를 분탕질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이제 여호람이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남편을 잘 공경하고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데 여호람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하고 여호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이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아달랴였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죽습니다. 8년 만에 병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아들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아들들마저도 이 아달랴는 전쟁터로 다 내몰아 가지고 다 죽게 합니다. 다 죽게 하고요. 이제 막내만 남아요. 막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아하시야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자신이 시집 와서 남편도 8년 만에 죽었고 또 그 아들도 이제 그 왕이 이제 이어받는데 이 아들도 1년 만에 또 죽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왜 죽느냐? 이제 남과 북은 이제 사돈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당시에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야의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외삼촌.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남유다 이제 왕도 왕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 중심에 이제 누가 있느냐면 남유다의 그 아달랴가 거기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이제 어떤 소문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후의 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이세벨 다 죽은 거예요. 예, 자기 친부모가 다 예후의 칼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그 이제 아주 멸절이 돼 버립니다. 멸절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예,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아달랴는 어떤 계획을 여기서 세우게 되냐면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워요. 왕이 될 만한 그 손자들, 이제 아들들은 없어요. 아들 때는 자신의 아들 때에는 없고요. 이제 그 손자 때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이제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아달랴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부모들이 이렇게 그 이제 좀 못 이뤘던 이세벨의 왕국을 이렇게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졸지에 바알의 세상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질 독초예요. 악질 독초. 악질 독초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심겨졌고요. 남유다의 모든 그 이제 상황을 아주 그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왕자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극적으로 왕자 한 명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아달랴의 칼날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왕자 한 명이 이제 살아남게 되었을까? 거기에 이제 사용되었던 사람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공주였어요. 여호사부앗 공주. 이 공주가 이제 요아스, 이제 이 한 명 살아남은 왕자가 이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인데 이 고모가 이 핏덩어리 이 조카를 구출한 거예요. 한 살도 안 된 조카죠. 이제 구출해서 유모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키우도록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여호사부앗이 이제 누구냐? 이제 여호사부앗이 여호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와 결혼했던 그 여호람의 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는 이복 그런 그 누이지간이에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이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딸이 아닌 거죠. 여호람이 다른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낳은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부앗은 남편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였다. 그래서 요아스의 고모로서 지금 어린 핏덩어리를 이렇게 구출하는 장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을 했었죠. 그랬는데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서로 이제 사돈지간을 맺은 거죠. 결혼 동맹을 이렇게 맺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은 이제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여호람은 남편은 8년 만에 그냥 병사를 하고 말고요. 그 사이에 태어났던 이 아하시아도 1년 만에 또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제 그 왕가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올라선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명 왕자가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요아스는 바로 이제 자신의 고모였던 여호세바. 당시 이제 대제사장의 그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세바의 이 대제사장,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초점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야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그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여호야다로 이렇게 불려졌고요. 역대기로 가서 보시게 되면 여호야다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에 아히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히둡. 그래서
두 이름을 가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혼동될 수가 있는데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히둡은 나의 형제는 선하다, 이런 뜻을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야다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은 아마랴였죠. 17대 16대 대제사장이었어요. 16대 대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직무, 이제 세습이니까요. 세습으로 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직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랴는 여호사밧 때의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사밧 때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던 그 장본인이죠. 남유다의 왕,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다는 활동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았으니까 여호사밧 왕부터 요아스까지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가의 집안하고 결혼하는 거죠. 왕가의 이제 여호세바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왕가와 이렇게 인연을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어두웠던 이 시절에 이 등불을 밝혔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야다가 몇 살을 살게 되냐면 130세를 삽니다. 130세. 지금도 130세 산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오래 사는 거죠. 당시에 130세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사람 수명의 한 3배를 이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30세를 이제 살았는데 여호사밧부터 요아스 왕까지의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는데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거든요. 40년을 통치하는데 아마 풀로 같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요아스 전에 이제 죽음을 이제 당했는데 요아스와 한 30년간 이렇게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즉위되었을 때 그때가 이분의 나이가 한 90세에서부터 한 100세 사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자신의 아내가 이제 구출했고요. 이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이제 6년 동안 그 이제 어린 조카를 이제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의 나이가 한 5, 60대, 그러니까 5, 60세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임명이 되어서 요아스가 죽기 얼마 전에 이제까지 이제 했으니까, 그 직무를 수행했으니까 총 이제 왕의 그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80년이에요. 80년인데 전반부 좀 빼고요. 그다음에 후반부 좀 빼면은 한 50년에서 60년 정도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할 때부터 좀 계산을 해보면요. 이분이 8명의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8명의 왕과 동시대에 살았다. 르호보암은 이제 아다시피 분열왕국 때 이제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 분열왕국 시기부터 요아스 시기까지 이렇게 그 어떤 그 8명의 왕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남북 분열기에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략 결혼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었고 왕가의 가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이제 구출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다윗의 언약을 이어지게 했고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를 어떻게 구출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역대하 22장 12절인데요. 그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아달랴가 이제 왕권을 이제 부여잡고요. 이 남유다를 이제 아주 그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여호야다는 그 한 명 남은 이 왕자를 구출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양육을 시킨 거예요. 성전에서. 좀 쉽지가 않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 이 아달랴의 그 이 아주 시퍼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호야다는 그 일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다윗의 언약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혈통. 예,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의 이 정통성을 이제 수호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편하게 대제사장직 수행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목숨 건 행동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요 동력자들을 구합니다. 동력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제 아달랴를 이렇게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동력자를 구했는데 이 그 여호야다와 언약을 이렇게 맺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이런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은 5명의 백인 대장인데요. 5명의 백인 대장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이름이 여기 명기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명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명기돼요.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명기하면 혼동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분명히 이 5명의 인물들과 이 언약을 맺고요.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같이 수호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와 같은 그런 일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역대하 23장 2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남유다를 대표하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언약에 또 동참을 합니다. 왕궁의 호위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이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와 그 5명의 백인 대장들과 의기투합을 하고 뜻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요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아스를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그 내보이는 거죠. 여호야다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살 된 이제 요아스를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요. 이 다윗의 언약을 여기서 선포한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달랴가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이 아달랴는 어떤 왕이에요? 합법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이 왕이 지금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하면서 요아스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철통같이 경호를 하는 거예요. 철통같이 이제 경호를 하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그 해야 할 직무를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거사일을 어떤 날짜로 잡았냐면 안식일로 잡은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성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 안식일을 거사일로 이제 잡았다는 것이죠. 군대를 이제 그 왕궁과 성전을 호위하는 군대를 이제 세 부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3분의 1은 그 예루살렘 성의 이제 문을 지키게 하고요. 3분의 1은 왕궁을 호위하게 하고 3분의 1은 성전을 호위하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를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를 경호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구를 경호합니까?
성전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지금 요아스를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에게 이제 왕의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왕의 임명식을 이제 그때에 그들이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책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은 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르기를 왕 만세하니라. 저같이 이제 조그만 목소리로 안 했겠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아마 이것을 이제 아마 그 이 온 그 지경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합법적인 왕으로 이렇게 내세웠고요.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요아스에게. 이 나이든 이 고모 여호야다가 이제 조카인 어린 조카 7살밖에 안 됐어요. 7살. 세 가지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는 왕관을 줍니다. 왕관. 그렇죠? 그다음에 증언책 율법책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기름을 이제 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순간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는 아달랴는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의 신분이 이제 된 것이죠. 바로 이어서 이제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냐면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맺어요. 이 언약식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맺냐면 성전 앞에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 보면은 이제 그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죠. 큰 두 개의 기둥이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이제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있는데요. 두 기둥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전의 두 기둥에서 그 언약을 선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이것을 선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성전 앞에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어린 요아스를 성전 기둥 옆에 세워서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과 백성과 왕이 이렇게 세 그룹이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도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언약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식 이후에 이제 진행된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냐면 악녀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악녀 아달랴를 처형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 지금 이제 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 아달랴가 달려왔거든요. 달려왔는데 이 아달랴를 이제 성전 밖으로 내몰아버립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 거룩한 전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몰고 이제 이 왕궁으로 가는 길목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은 네시의 손에 의해서 이제 성벽으로 이제 던져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죽었어요. 그 딸은 또 어떻게 죽었냐? 딸도 역시 지금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짓밟혀서 여기서 죽임을 이제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진행했냐면 제사장들이 진행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끊으려고 했던 아주 악독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런 이 아달랴의 영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이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이 아달랴, 우리 안에 있는 아달랴를 우리는 철저히 이렇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인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여기 역대하 23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때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이 자신이 이제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순간 그들이 최초로 먼저 취했던 이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거였어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바알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만몬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몬은 그 수단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호야다 이분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고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 이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서 계속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야다는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길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권력의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90세 된 이 여호야다 7살 난 그 조카 과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 어린 조카에게 왕권을 내가 물려줘야 될까? 모든 권력이 여호야다에게 집중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꺼이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기 아들 스가랴가 있어요. 스가랴 왕으로 세우고 싶죠.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한결같은 시종일관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 요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믿는 척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 믿음이 변질되었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과 나중에 믿음이 달랐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 한 8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되었고요. 다윗의 왕가의 씨가 멸절되는 그 아달랴의 칼에 의해서 멸절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의 이 등불이 이 130년의 이 생애 동안에 지금 거의 80세, 90세 이 나이에 그 하나님의 등불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녁에 이렇게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여호야다는 흑암을 밝히는 그 등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인데요. 침례 요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이렇게 그 시대를 밝히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호야다 역시 이 흑암의 시기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달랴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목숨 걸고 어린 요아스를 구출했습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이 권한과 책임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유다 땅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호야다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왕들 가운데 묻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해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야다의 평가, 이 평가를 보시게 되면 자신의 직무에 철저하게 이렇게 충실했던 분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의 이런 시대에 성전이 많이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많이 망가졌는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지금 최우선 과제로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전념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있지만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것은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악행. 그러나 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야다는 실질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실질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야다는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간 거예요. 왕의 묘실.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야다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이 어떻게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그러나 실질적인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명목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명목적인. 겉으로만 이렇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고요. 결국 이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서 요아스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 차트가 생기니까 사실 이 요아스가 숨겨진 등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는 요아스가 숨겨진 등불이 아니었다. 요아스는 오히려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냐면 은혜를 짓밟은 사람, 악행을 저지른 왕의 본분을 망각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아달랴가 통치하던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등불은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 거예요. 왕가의 씨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구속사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집 내교회 성도님들도 참 어렵고 힘든 이 흑암의 시기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호야다처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준비된 등불로 이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이 말씀 붙들고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호야다의 이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